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8절 9절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문명과 전쟁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 아자카트라는 저자가 그 책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곳 참으로 많은 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미얀마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예멘에서도, 나이지리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싸움이 또 이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에 참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언제일까? 미시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1816년부터 2009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해가 있었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한 200년 되는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전쟁이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요. 왜 끊임없이 이렇게 파괴적이고 죽음을 불러오는 전쟁을 사람들은 계속할까? 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되어진 것일까? 사람들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런가? 아니면 문명이 발달되면서 문명의 발명품인 것이 전쟁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본적인 싸움과 전쟁은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 더 근본적인, 더 원인적인 싸움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전쟁은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나라의 싸움입니다. 빛과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참으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마귀 나라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싸우고 있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너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통 속의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형제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예외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나는 이 싸움과 상관없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일한 형제들이 지금 이 싸움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 성도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보이는 참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더 잘 아는 단어로 말씀드리면 사단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단이 여러분 참으로 구별되지 않고 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마귀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고 요새는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사자의 울음소리를 너무나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자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크고 엄청나고 강한지 여러분 동영상으로만 봐도 마치 그 사자가 내 앞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꼼짝없이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강한 소리가 바로 사자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자의 울음소리를 한번 울으면 8km 떨어진 저 먼 곳에서도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가 바로 사자의 울음소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를 바로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마귀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힘있고 강하고 잔인하고 또한 강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을 통해서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땅에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참으로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 마귀의 마음을 심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심어서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능력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가 없는 모든 곳들의 지배자요 왕이 누구냐면 마귀고 사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강력하고 놀랍게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삼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서 삼킨다라는 것은 그 먹잇감을 잡아서 잔인하게 찍어서 죽이듯이 마귀의 목적은 참으로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파멸과 멸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마지막은 영원한 파멸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일 것을 이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며 하나님을 막아서고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나는 이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함께 끌고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나 죽고 너 죽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같이 파멸로 끌고 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힘세고 거칠고 잔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은 참으로 냉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치밀한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하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만큼 뜨거운 열정이, 쉬지 아니하는 열정이 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고 치밀해서 이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면 자기를 숨기고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먹이에 다가가서 때가 되어 참으로 먹잇감을 움켜쥐기 전까지는 사자가 자기를 숨기듯이 이 마귀라는 존재도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숨깁니다. 그는 강하고 힘있고 모든 사람을 두렵고 무서움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선의 방법은 자기를 숨기는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움켜쥐기 전까지는 철저히 마치 양의 털을 쓴 이리처럼, 참으로 마치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다면 왜 볼 수 없을까요? 목사님, 마귀가 있다면, 그 사탄이 있다면 사탄의 증거를 좀 보여주시지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보다는 참으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궁금하다면 선교지로 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 여기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참으로 우리가 말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영적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 참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면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선교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미국 땅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왜 오래전에 한국 땅에 참으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오래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은데 왜 지금 한국 땅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참으로 보이지도 않고, 왜 사람들이 마귀가 있으면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할까? 심지어는 참으로 마귀 얘기를 하면 참으로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무슨 마귀 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도 합니다. 마귀 씨나리 까먹는 소리 한다. 마귀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황당한 얘기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 구도로 발달된 문명과 기술과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에 살 때 우리는 스스로 참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눈을 가리고 얘기합니다. 마귀라 사탄과 귀신 같은 것은 없어. 그렇게 눈을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린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마귀는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지요. 오히려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악한 곳으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전쟁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싸우는 것보다 더 유리한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참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와 싸우는 것만큼 어려운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마귀는 이 땅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을 것이고 그 존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들에게는 자기를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드러내고 보여주고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히 참으로 눈을 감아버린 이 시대에 교만으로 자기의 눈을 참으로 가리고는 영적 존재는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무시하는 이 시대에 마귀는 유리하고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기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 미국에 오시면 저는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선교지보다 여기가 더 어려워요. 목사님, 선교지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참으로 영적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해대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경하고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 대적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귀가 먼저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국 땅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여러분,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을 내어쫓는 자와 그런 놀라운 영적 참으로 신비로운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마귀의 대적들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로포지션 1만 봐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독교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일들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귀의
대적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너무 능력 있고 크고 엄청난 존재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단지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무서워 떨며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이고 마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존재하길 위해서 구걸하며 애원하며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와 마귀를 따라 행하는 모든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참으로 죽으시며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셨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마귀의 힘을 다 파하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귀는 어떤 힘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설 수 있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참으로 패한 패잔병과 같은 존재가 마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영적 싸움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다 승리해 놓으신 거기에 우리가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 놀라운 깃발을 꽂기만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군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짧게 몇 가지,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지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1장 13절에도 4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던 자기의 넘어짐과 실족과 범죄함과 악을 행했던 그 모습에 너무나 고통과 아픔이 남아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것 말고도 베드로가 넘어졌던 사건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며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을 막아서고 주님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바로 전에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이지만 순간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그 참으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참으로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막아서는 일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순간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마귀 사탄의 그렇게 지배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부분에 있는 7절 말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7절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후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온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두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염려이기 때문에, 그 염려가 우리에게 생기면 그 염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통하여 마귀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세상 일로, 사람 일로, 자식 일로,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감사와 말씀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 세상 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 자식을 돌보지? 어떻게 내 건강을 유지하지? 여러분, 염려는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일들로 나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과 함께 꼭 붙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다음에도 꼭 붙어있는 말씀도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세상에 매였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참으로 세상에 매였던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매이길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데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데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면 세상에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묶이는 역사가 있어요. 내 관심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묶이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여 깨어 영적 싸움에 이기길 원한다면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주께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내 눈에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굳게 하라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싸울 때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는 그 당시 어떤 때 사용되었냐면 로마 군인들이 적군과 싸울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적군과 싸울 때 로마 군사들은 이전에 다른 민족과 나라와 군인들이 싸우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게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세상을 제패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 여기 있는데, 이 로마 군대 군사들은 어떻게 싸웠냐면, 전에는 이 로마 군대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각자 칼과 창을 들고 혼자 나가서 싸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싸운 거죠. 그런데 이 로마 군사들이 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전열을 갖추고 대오를 맞추고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믿음의 참으로 방패라고 하는 말씀처럼 방패를 높이 들고 강력한 진을 만들어서 전진하며 싸운 것이 바로 이 로마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나 혼자 굳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혼자 믿음으로 굳게 하고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길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결합하고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 연합된 참으로 몸을 이루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4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참으로 4장 15절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말씀한 후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굳게 자라가는 것은 몸을 이루고 각 마디가 연합하고 성도가 함께 결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믿음만큼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강력함과 능력과 파워만큼 가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의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길 원하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결합하고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각자 집으로 참으로 숨어있고 각자 흩어져서 각자 하나님을 예배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처음에는 별 이상 없을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믿음은 약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는 패하게 되고 갈수록 참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는 득실거릴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모이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어 강력한 진을 구축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마지막 권면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악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악은 한번 타협하고 양보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양보하면 그 다음 것을 원하고 그 다음 것을 주면 모든 것을 원하는 게 악이고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함께 양보하고 타협하면 일정 거리를 두고 나를 그냥 놔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주면 둘 달라고 하고 둘 주면 다 달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여 도망갈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귀야! 뭐 이렇게만 외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귀를 보고 십자가를 들고 이 큰 십자가 들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다 도망가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귀가 원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도로 범죄케 하는 것이에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방법이고 그것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화평케 하며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마귀를 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참으로 속이고 우리를 불법으로 우리를 악으로 이끌고 가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같은 구절인데도 우리는 그 같은 구절 아래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싹 빼놓고 뒤에 말씀만 읽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피하여 가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 말씀 앞부분에 같은 구절 앞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피하여 도망가게 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복음 전하며 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고 행할 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도 주님은 동일하게 하셨어요. 마귀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마귀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마귀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거야. 주님의 방법이 그것이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평케 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는 도망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살던 우리들,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던